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네, 기록된 계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위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치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니까들 다 좋으신가 보네. 축복 한번 합시다. 우리 주일날 교회에 오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 옴 집사님한테도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러시니까 오늘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잘 반응을 안 하고 내가 속으로 난 자식들도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나를 감동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정으로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죠. 진리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변질되는 것들이에요. 상대적인 가치들이죠. 그래서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진정한 축복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같이 합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사를 가든지 개업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적인 복이 있잖아요. 영적인 복의 그림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돼도 안 되고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부유해지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은 과정인 거고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유, 저렇게 가난하고 무식한데 무슨 복 받았다고 저래?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하고 무식해도 병들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 되었어. 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복의 개념이 확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죠? 영적인 복으로 바꿔버려요. 광야에서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만나를 먹었어요. 분명히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어떤 양식을 보게 하시죠? 영적인 양식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을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과 말씀 보이는 거잖아요. 육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떡은. 말씀은요, 안 보여요. 그러나 영혼이 부요해지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뭘 마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셨잖아요. 그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생수. 그렇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 진리 되시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복이 보이지 않는 복으로, 유한한 복이 변치 않는 영원한 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 바뀌어요.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인 것 같아요? 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복이 있나니 후렴해 보세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럼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복이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눈을 열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빼고는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게 복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 소진시켜버려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를 다 소진시켜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 자기가 쓰고 죽도 못하면서도 그냥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끌어모으고 막 끌어모으고. 그리고는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대요. 어저께 SNS에 문아무개 목사님,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그분은 나를 잘 모르는데 제 후배래요. 지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이 여기에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고 오셨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목회하신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 메시지가 떴어요. 평소에
메시지, 이 온라인을, SNS를 열심히 하시던 아버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올립니다. 아들이 올린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 얼마 안 들었어요. 제 후배니까. 그래서 아이고 정말 너무 뜻밖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동료들을 만나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불과 며칠 전에 올렸던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는 게 뭡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천당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의 가치는 영적인 데 있다. 근데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쭉 살피는 중에 이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물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진정한 복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물리적 가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도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믿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좀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대전제입니다. 전제. 가장 귀한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는데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요? 맡은 사람이니까 관리자인 거죠. 그렇죠. 관리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 늙었는데 뭘 주셔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에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돌아버리면 안 돼요. 제가 누군가하고 같이 얘기했죠. 희한하게 엄청나게 하나님 많이 맡겨주시네. 그러면 띵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렇지, 해외여행도 한번 가야지. 그렇지, 제주도 춤춰도 제주도 여행도 가야지. 그렇지, 집도 사야지. 아이고, 차도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면 안 돼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왜 맡겨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전쟁하는데 갈릴리 호수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 해발 가장 밑은 몇 미터라고 그러던데 그 사이에 가잖아요. 그럼 아무런 생명도 살질 않아요. 소금보다 농도가 훨씬 더 다 짠 물이에요.
바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요. 둥둥 떠서 신문을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떠요. 수영 못하는 분들도 자동으로 떠요. 그 물을 만져보면 물의 촉감이 보통 우리 물과 조금 달라요. 약간 농도가 좀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해요. 거기 둥둥 떠요.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예요. 그 밑엔 없어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갈릴리는요, 어부들이 많아요. 고기 자원들이 많아요. 어족 자원들이 많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맨 마지막에 사해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원들을 맡겨주시면 어디론가 흘려보내야 돼요. 누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리적인 가치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 지적으로 깨어 있어요. 지적 자산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식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거나 사기치면 안 되죠. 적어도 그 지적인 자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여하라고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그런 거고요. 건강은 어때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되겠어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원이에요.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아프면 예배당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산이에요. 자원이에요.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괜히 주신 걸까요?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진정으로 충만히 받은 사람은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남다르게 물질을 많이 맡은 사람도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럴 자신 있으시죠?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복권 맞으면 1, 2, 3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11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부채 빚을 다 갚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얼마 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제발 그분이 복권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저도 좀 챙겨보게. 근데 여러분,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거, 우리 의지의 한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떤 세상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났느냐,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대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보고를 열어주세요. 보고를 열어주세요. 개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네. 창고예요. 창고를, 하나님의 창고를 쑥 열어주시는 거예요. 개방을 해주시면 거기에는 모든 자원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사무엘이,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더 풍성하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원을 좀 저한테 개방을 좀 해주세요. 아멘? 안 변할 거죠?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좀 헷갈려요. 주면 망하겠다. 저 사람 더 많이 주면 내가 곤란해지겠는데. 이렇게 갈등하셨어요. 갈등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맡겨주세요. 그렇게 확신이 되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제가 아멘은 하는데 저거 먹튀하는 거 아닌가? 주면 혼란, 먹튀하거나 타락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확정이 되어 있다면, 이 마음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심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마음이 온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게 좋은 건강을 주셨으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 바랍니다. 조금 더 아멘이 늘어나네요. 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왜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차별한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공정한 분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 종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5달란트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지 1달란트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기준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종이란 말이에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종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주인이에요. 주인이 판단해 보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겨줄 수 있는 종, 2달란트를 맡겨줄 수 있는 종, 1달란트를 맡겨줄 수 있는 종, 판단해 본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준 거예요. 종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와서 타국에 갔다가 와서 결산을 딱 해보잖아요. 5달란트 맡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이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 그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래 애썼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 보시옵소서. 주인이 준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대노를 하잖아요. 주인이 그럴 줄 알았을 겁니다. 달란트를 맡기기 전에. 그래서 안 줄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저 주인의 자애로움으로 한 달란트를 맡겨본 거예요. 아니나 달러? 주인의 판단이 정확했던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렇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장해버린 거예요. 선용하지 못하고. 이 비유를 보면 얼마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칭찬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평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에게 5개 여러분 같은 분에게 5개 맡겨주시겠어요? 왜 웃으세요?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저 뒤에서 누웠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가지고 목욕실로 들어가가지고 의자에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묵상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많은 부담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폼 잡지 말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이만큼 사용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저놈은 5달란트를 맡겨도 충분해, 아주 괜찮은 놈이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길까? 내가 주인이라면 내게 2달란트를 맡길까? 아니면 달란트도 보고 저놈한테는 안 주고 싶을까? 그래도 하나를 맡겨보자. 그러고 이렇게 주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손익계산이 분명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원들이 어떤 건 줄을 하나님이 훤히 아시고 우리의 DNA를 정서적, 의지적, 영적인 모든 은사에 대한 DNA를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원들을 맡겨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누구에게 맡길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맡겨줄까요? 그런데도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려 보지도 않으면서 주시옵소서, 믿어 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너 자꾸 그러긴 하는데 내가 볼 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조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무모하게 너에게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밖에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밖에는 못 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이 좀 개방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제가 목말라 죽겠는데 찔끔찔끔 감질나게 그렇게 주십니까? 아마도 기도원 같은 데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개방시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 아멘인데 기도원에서는 막 아멘 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신단 말이죠. 자, 에녹,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나면서 에녹을 봤잖아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했을 때 야 에녹아 나와라 그러면 아우 오늘 또 왜 불러, 오늘 또 예배 시간이 아우 왜 불러 이러고 나갔을까요? 에녹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날 찾아오세요? 에녹아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서 3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 대한 평가는, 히브리서 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는 깊은 사랑의 교감이 있었던 겁니다. I love you. 그래 에녹아.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3년이 동안 같이 가다가 에녹아 어느 날 그래 에녹아 우리 집에 갈까? 하나님 집에 가면 좋아요? 우리 집에 가자. 난 네가 좋거든. 나도 하나님 좋거든. 가자. 가시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다윗의 이름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가 돼요.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합한 자라는 말,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욕심으로 갈망으로 그냥 주여 주여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나에게 맡겨주시고도 안심할 만한 충만한 믿음 안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우선이에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재벌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매월마다 11조 1,000만 원, 선교금 1,000만 원.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조현정 성도님 아멘. 천만 원 11조 하려면 얼마 벌어야 돼요? 1억씩 벌어야죠. 그죠? 1억씩 버세요. 이윤희 군사님 1억씩 버세요. 이 군사님이 아니라면 딸내미들 통해서 벗으면 되잖아. 정의가 1억씩 벌어라. 예. 그냥
그냥 고개 숙이고 묵상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예. 멋지잖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도 제가 너무 부러워서 부럽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장로님 내외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기도하는 게 보이잖아요. 겸손하고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은혜를 받고는, 목사님, 우리 직장에 가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요. 축복 좀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제가 갔어요. 갔는데 중역들이 모이는 그 회사, 중소기업인데 삼성하고 반도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생산하는 큰 중소기업인데 굉장히 큰 직원들이 한 20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역들이 모이는 곳에 요 앞에 성경 구절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우리는 중역회회가 따로 없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중역회회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들은 직원들 월급을 단 1시간이라도 딜레이 시켜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찰로 딱딱딱. 그 다음에 빚이 없어, 회사가. 그런데 그분이 당시에 나를 싣고 갔던 차가 SM5 낮은 거예요. 네. 그 직원들이 차를 바꾸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장로님인데, 장로님 차도 바꾸시죠? 그랬더니, 우리 회사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요. 회사에서 나오는 돈 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뭐 회사에 관련해서 무슨, 근데 그분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요. 와, 참 멋지더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새벽에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저 여기 러시아에 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모시고 제가 다 재정 이렇게 해서 모시고 여기 선교여행 왔습니다. 목사님 선교여행 기도해 주시고 선교여행 끝나면 새벽기도 나갈 겁니다. 그래요. 네, 전화를 끊고는 참 부럽다. 그래서 제가 부럽다, 제목을 쓴지 부럽다 글을 하나 썼어요. 부럽다. 아마 어디 있을 겁니다. 제 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전환 집사님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선교 갑시다. 아, 그래요? 갑시다. 비행기 티켓 이런 거 다 제가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갑시다. 그럽시다. 아니, 우리 교인들 몇 분 모시고 가시죠? 아, 그럽시다. 딴 사람 얘기니까 전혀 감동도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해외 교회 하나 세우시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세우실지 기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선교사님 연결시켜 주시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반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무슨 딴 사람 얘기 같고.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시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확인됐을 때 왜 못 주시겠어요? 그런 쪽으로 흘려보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루트를 분명하게 개척해 놓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데요, 공급해 주셔야 나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이 제가 좀처럼 재정이나 물질에 대한 축복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근데 오늘 좀 하고 싶어요.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비결대로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표현에 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재물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은 복이 존재해요? 있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속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을 가지고 재정의 복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정의 복을 많이 받거든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말씀드립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러고 얘기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수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 없이 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나오겠죠. 삶이. 그 구체적으로 언급해 볼까요?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설교 빨리 끝내야죠. 그렇죠? 네. 아시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또 설명을 할까요? 시간 가게? 예배해야 될까요? 말씀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안 해도 되는 줄로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다면, 제가 이걸 공동번역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는다. 애타게 나를 찾으면 애타게 나를 만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쫙 설명해 주고 있어. 이게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절이 어떤 거예요? 보시죠. 18절 시작. 부귀가 장구한 재물과, 이거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부귀 바라시죠? 장구한 재물 바라시죠?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부귀와 영화뿐 아니라 의인이 물려받은 고귀한 것도 나에게서 나온다. 그 모든 것 내게 있어. 그러니 나의 사랑을 입어야, 나를 간절히 찾아서 나를 만나야 돼. 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나를 만나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네 것이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국간에 채우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지만 분명한 전제를 잊지 마셔야 돼요. 분명한 전제는 예수 안에 거듭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본질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절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혹시 확 들어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안겨주고 그의 금고를 가득히 채워준다. 아멘수가 조금 커지는 것 같은데요. 금고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눈을 뜨시는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그의 금고를 가득히 채워준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갑시다. 그 말씀보다 아멘이 큽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비결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로 띵화 잘 살고 부자로 대단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개가 목사님 할렐루야. 평소에는 목사님이 하더니 뭐 좀 부자 좀 되고 좀 되면 고개가 자꾸 올라가. 이쪽이 무게가 실려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은사, 맡겨주신 재물을 충분히 받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곳간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맡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게 살기 싫습니다. 그만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원들을 부어주셔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하나님 나라 후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써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의 복을 지금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보고를 활짝 개방하셔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원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 있게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